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4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 14절.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남양주시 금곡동에 위치한 성산순복음교회 우리 송영준 목사님이십니다. 낮 예배에 이어서 이 시간에도 본문을 중심으로 분별하는 시대의 영적 각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 모두 큰 은혜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기뻐합니다. 아버지, 기도 성산에 하나님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 영혼 속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의 진리에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닫는 마음을 아버지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옮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케 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축복의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종이 말씀을 들어 싸우니 종의 자취를 감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요 도구로 주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이랑 인사할까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 받으실 걸 믿습니까? 예,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는 시대의 영적 각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뭐라고 그래요? 헬조선. 이 헬조선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 지옥을 뜻하는 헬과 대한민국을 뜻하는 조선을 붙인다네요. 대한민국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지옥같이 살기 힘들고 희망이 없다고 젊은이들이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보자면 6.25 전쟁의 잿더미에서 우리 국민소득이 3만 5천 불이 넘었어요. 엄청난 소득을 많이 했죠. 예전에 가난했던 시절에 비하면 지금 굉장히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고소득에도 불구하고 만족을 느끼며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 속에 내일에 대한 가치와 방향을 주는 꿈과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막상 열심히 다 해서 돈 벌고 집 있고 이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근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나 에너지를 다 고갈했기 때문에 막상 이루고 보니까 허탈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한국은요 자살 1위 국가가 됐대요. 그리고 심지어 청년들은 결혼을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해요. 뭐 결혼을 왜 해? 힘들게 애는 왜 낳냐? 결혼을 해도 또 애도 안 낳아요. 출산율이 저조하고. 이렇다면 대한민국의 내일의 미래는 이건 진짜 세상 말로 끝난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이 죽을까요? 자살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노력을 해봤자 결과에 대한 확신과 자신이 없다는 거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대한민국에는 지금 무엇이 필요하느냐? 진정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우리의 영혼 속에 새롭게 임해야 할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도산 안창호 시절 선생은요, 낭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 그래서 비록 일제시대지만요, 그 이승만 박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 하와이에 이민 간 사람들이 5천 명이 넘고 이랬을 적에 거기에서 다 사탕수수밭 이런 데에서 농사 돕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들은 뭘 배우려고도 하지도 않고 글을 익히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승만 박사는요, 대한민국이 언젠가는 저 일본의 압제에서 자유를 얻을 거고 대한민국은 미래에 하나님이 꿈꾸는 복된 나라가 될 걸 바라보고 교육을 시작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의 나라들과 견주어서 이렇게 선진국 대열에 들어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부모 세대들이요, 먹지는 못해도 대학은 보냈어요. 내배는 고라도요, 우리 애들은 공부를 시켜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이 세상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이 세상은 꿈꾸는 자가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부모들이 내배는 고라도 우리 자식은 공부시켜서 잘 살게 하려고, 나 같은 농사 짓기 않겠다고 그 노력한 결과 진짜 대한민국에서는 그 공부들을 열심히 해가지고 세계, 여러분들 수재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바라보는 게 뭐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인 것이 내 마음에 확실하게 들어오면 그것 때문에 인생이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진짜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AI. 여러분들 이제는 로봇이 별걸 다 하잖아요. 로봇이 이제는 제가 보니까 만두도 만들고 뭐 커피도 빼내고 그 작동 원리를 잘해서 해놓으니까 로봇이 일을 다 해요. 오늘 이런 편한 시대.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것들을 꿈꿨던 사람들이 그런 걸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 땅에 없지만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은요, 이 사람이 핸드폰이 예전에는 막 무전기만큼 크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핸드폰이 폴더폰으로 해가지고서 굉장히 불편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혼자 무슨 생각을 했느냐? 컴퓨터 화면과 같이 조그만 화면을 가지고 이 안에서 다 작동을 하고 터치를 해서 전화도 하고 이것으로 사진도 찍고 이걸 혼자 꿈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혼자 꿈꿨는데 결국 어땠어요? 지금 여러분 주머니 속에 핸드폰 다 있잖아. 그런 핸드폰을 다 갖고 다니시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 세상은 꿈을 꾸고 꿈을 바라본 자들이 이끌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성경에 오늘 약속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죠. 근데 단 하나 안 이루어진 게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징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지금 대만은요, 지금 계속 땅의 지진의 여진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집 안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왜? 언제 흔들려서 무너지고 자빠질 줄 모르잖아요. 처처의 지진과 기근과 난리와 난리, 민족이 서로를 대적하는,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는 게 뭐냐면, 주 오실 날이 진짜 가깝구나. 이 주 오실 날이 가깝다 보니까요, 대한민국 내에서 지금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영 논리 싸움이에요. 지금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선거를 하는데요, 진보냐 보수냐, 너는 좌파냐 우파냐, 지역이 너는 어느 쪽이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머리 삭힐 게 아니에요. 진짜 나라가 잘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진정한 내일의 미래에 대한민국의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바로 뽑아야 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뭐 어떻게 되느냐? 대한민국은요,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이 뭐냐? 선교 한국 복음 통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이요, 굉장히 많이 변했더라고요. 예전에는 학벌이 있어야 돼요. 이력서에 반드시 대학을 나왔는지, 학벌이 어떻게 되는지 기록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학벌이 소용없어요. 내가 가진 재능만 인정을 받으면 성공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스트리트 파이퍼 5라는 종목에서요, 김관우라는 사람이 금메달을 땄어요. 근데 이 사람이 41살이야. 41살인데 게임에 미친 거야, 게임에. 그 어렸을 적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게임을 하도 하니까 부모들이 좋아했겠어, 안 좋아했겠어?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저 자식 미쳤다고, 저 게임에 미쳤다고. 근데 이 사람은 게임을 하다가 자기가 생각을 한 거야. 그래, 내가 이왕 이렇게 게임에 빠졌는데 내가 게임으로 한번 승부를 걸어야겠다. 그리고 진짜 자기가 게임 회사에 들어가서 일도 하면서 그냥 시간만 나면 게임에 대해서 전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근데 금메달을 딱 따고 나니까 그렇게 게임하는 걸 싫어했던 부모님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야, 너 성공했구나 그러더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공 가치가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그건 딴 거 없어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게 뭐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적에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의 그 역사서가요,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의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성경이 기록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까? 그냥 그래, 내가 이제 순종하고 살기로 했어, 그러면 되나요? 아니에요. 순종의 가장 적극적인 행동은 뭐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우리는 천국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로 잡혀가고 여러분들 나라를 잃었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때 포로로 잡혀간 나라에서 술장관이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자면 자기 인생 팔자 핀 거예요. 왜? 술장관이면 고위 장관 아니에요? 이제 먹고 사는 거 걱정이 없는 거야. 근데 이 마음 한구석에 늘 뭐가 있냐면 자기 고향 땅 예루살렘의 소식이 늘 궁금한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을 갔다 온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나라가 엉망이 됐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늘 근심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보면서 뭐라 그래? 너 왜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하니까 실은 내 고향 땅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져서 내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 이런
모든 공사를 하지 못하게 했던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이 느헤미야의 수심을 보고 그러면 내가 그것을 하도록 도와주겠다. 그러면서 모든 들어간 인건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자재라든지 그리고 심지어 너는 이 장관직을 내려놓고 잠시 가서 그것을 완공하고 오거라.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꾸니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모든 일을 52일 만에 완공한 걸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어린 나이에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왕궁에 있어서 이제 지혜로운 소년들에게 뭐예요? 왕의 사내 진미를 먹이는 거야. 근데 보니까 이 왕이 사내 진미 중에 고기들은 다 어떻게 하냐면 고기를 죽이기 전에 먼저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고 우상에 귀신이 드렸던 것을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더러워지는 걸 아니까 이 느헤미야와 그 친구들이 뭐예요? 우리는 식물만 먹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식물만 먹었더니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얼굴이 더 밝아졌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어렸을 적에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복이야. 그런데 한날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다니엘이 국무총리를 하고 있으니까 옆에 그 나라 대신들이 배알이 꼴리잖아요. 어디서 저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아니 저게 우리를 다스리는 국무총리야. 아니야, 속이 상하니까 왕한테 이상한 걸 건의하죠. 왕이시여, 왕의 이름 외에 다른 신으로 구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는 사자굴에다 넣읍시다. 그러니까 왕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그래 좋다. 그리고 도장을 꽝 찍었어요. 그래서 도장을 찍으니까 나라의 반포가 돼요. 이제는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들어가느니라. 근데 다니엘이 그 사실을 알고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의 동편에 열린 창을 향하여 하나님께 3번 이상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했는데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안 와? 이 하나님 어째 이래? 이러고 원망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사자들이 입을 그냥 다 봉해버렸어. 사자들이 얼마나 먹고 싶은데 입이 안 열려가지고 힘들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싶은 게 그냥 막 있는데 입을 벌리려고 그러는데 안 벌려져. 속 터지는 일에 사자들이 얼마나 열받았겠어. 밤새도록 열받았거든. 근데 다리오 왕이 새벽에 옵니다.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 하나님이 너를 살리시기에 능하셨느냐? 그냥 다니엘이 왕이여 왕은 만세스러라옵소서. 그러니까 다니엘을 끌어올리고 바로 누굴 노래했어요?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들을 거기다 던지니까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죽여버려. 오늘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다는 건 큰 은혜자 축복인 거예요.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줘놓고 그 앞에 절하지 않으면 불 속에 넣는다 그랬잖아.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절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에서 건져내실 것이고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나이다. 그래서 얼마나 불을 뜨겁게 했으면 그 화부가 그냥 불에 타서 죽을 정도였어요. 근데 3명이 불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불 속에서 4명이 춤을 추고 있더라.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볼 적에요, 세상은 지옥불이 타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비전과 꿈을 가지고 제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지옥 같은 세상에서 성령님과 더불어 춤추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청년 세대가 죽어가는 이 대한민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할까요? 오늘 하나님은요 이대로 두시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편으로는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지만요, 한편은 청년 세대들이 지금 막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는 게 뭐냐?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그 야고보의 사랑을 독차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시기와 질투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형들에게 심부름 갔다가 도리어 애굽의 장사치들에게 팔려가잖아요. 종이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보디발 부인 때문에 감옥까지 가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요셉은요, 하나님이 주셨던 꿈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애굽의 총리까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세요? 꿈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꿈을 가진 사람을 높이려고 그러는 거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자면 외모로 볼 때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것 같아요. 허물투성이고 죄만 가득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보십시오. 아버지 이왕 내게 유산을 주실 것이면 미리 주세요. 그럼 내가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어서 크게 성공해서 돌아오겠다고. 아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달라고 그래. 한두 번 했을 적에는 아버지가 야, 정신 차리고 일이나 하거라 그랬는데 이게 뭐 한두 번이야. 계속 그래. 그래, 네가 세상에 나가서 한번 고생을 해봐라. 그 분깃을 줘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돈 갖고 나가니까 참 세상이 좋지 않아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 그런 세상인 줄 알았어. 근데 돈이 싹 말라버렸네.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어서 오세요 했던 사람이 어서 오세요 그래? 야,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와. 탕자가 돼지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는 거지 신세가 돼. 근데 그때 깨달은 게 뭐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 거.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품꾼의 하나라도 줬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그건 거예요. 오늘 탕자가 돌아왔을 적에요, 아들로 온 게 아니잖아요. 내가 품꾼의 하나라도 줬사오니 나를 받아주소서. 근데 뭐 받아달라는 하기도 얘기도 하기 전에 아버지는 어떻게 돼요? 먼 발치에서 뛰어나와서 안아주고 손에 가락지를 껴주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상을 베풀고 내 아들은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고. 품꾼으로 왔는데 아들로서 복을 부어주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지금 코로나를 지나고요, 이 시기의 어려움을 지나가는 이때 이제 우리 모두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사명의 어떤 직분이나 이걸 감당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근데 3번 부인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갈릴리에 가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심히 찾아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내가 너한테 막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너 3번 부인할 거라고 그랬잖아. 정신 못 차리고 왜 부인하고 맹색하고 저주까지 했어? 이렇게 힐난했어요? 책망하셨어요? 뭐라 그랬어요? 네가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율법 앞에서요, 의롭다 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쓰임받을 수 있게 없죠. 그러나 우리는 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얼마나 할 말이 없으면.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구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어. 이 사랑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 이것은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걸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 자살을 왜 해요?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자살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여러분을 사랑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돌아다니면서 40주 40야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죠. 그런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제는 너희가 이 땅에서 능력이 임할 때까지는 이 성을 떠나지 말거라. 몇 날이 못 되어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서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힐 때 다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얘들이 어떻게 돼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할 적에 성령의 불세례를 받는 거야.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값주시고 산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가 뭐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하니까 그들이 다 예수를 위해서 순교하고 생명을 주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여러분들이 인생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의 결핍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요,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어떤 위기와 역경과 고난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 많은 세상, 주님이 오실 이 마지막 때 영적 세계는요, 너무나 캄캄하고 어둡고 세상에 희망을 볼 수 없는 어두운 때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다시 오실 걸 믿고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야 할 걸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조국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반만년 역사. 여러분들, 역사만 오래되면 뭐합니까? 그 역사 속에요, 말발굽과 총소리와 여러분들 참 전쟁이 끝이지 않았던 나라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6.25 전쟁의 휴전 이후 지금 70년간 어쨌든 전쟁이 없잖아요. 근데 웃기는 게 뭐예요? 저 북쪽에는요, 태양신을 섬겨. 애굽이 섬겼던 태양신, 우상을 섬기는데 아주 최고죠. 그래서 김일성이가 구세주로 앉아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북한에 가서 보면, 우리가 뉴스 같은 거 보면 그 김정은이 그 어린애가 이렇게 딱 나타나면 애들이 울어요, 안 울어요? 예? 여러분들 막 노인에서 애들까지 김정은을 보면 오, 수령동지하고. 근데 그게 거짓이 아니야. 어렸을 적부터 세뇌를 했기 때문에요, 그냥 보면 여기서 우러나오는 거야, 우러나오는 거. 그런데 여러분들, 한국은 어땠죠? 지금 한국은 세계 최고 교회가 한국에 있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이게 세계 최대 교회가 다 한국에 있어. 이것은 곧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아, 남북의 분단은 빛과 어둠의 전쟁이구나.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인 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요, 어둠은요, 빛이 오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지금 무슨 사명이 있어요? 이 복음을 예루살렘까지 가서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실크로드로가 가려면 어떻게 돼요? 저 평양을 지나 시리를 지나 실크로드로 가야 되잖아요, 예루살렘까지. 근데 지금 북한이 있어서 갈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필요하다. 여러분들, 복음 통일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 민족 복음화, 저 북한의 2,500만이요 김일성이 가짜였다는 걸 알고요,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의 현장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결국은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의 주관자인 것을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역사를 보게 하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구의 역사를 보면요,
보십시오. 복음이 들어갔던 나라마다 머리가 되고 위에 있고 남에게 꾸어질전정 꾸임받지 않았죠. 그래서 로마라는 나라가 어때요? 로마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가 그렇게 부흥했잖아요. 그 로마의 복음이 어디로 들어가요? 유럽 전역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중세시대에 보면 유럽의 전역의 나라들이 세계 열방의 식민지를 다 차지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누구예요?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어떻게 보자면요, 영국 민족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미개한 민족이에요. 바이킹 족속들의 칼로 그냥 해적들이었어요. 해적. 근데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니까 말씀대로 그들이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그런 기초적인 특별하게 나라가 세워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1787년 10월 28일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국회에서 우리는 노예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지어졌는데 좀 얼굴빛이 까맣다고 해서 저들을 노예로 삼고 우리가 편하게 사는 건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른 거다. 그래가지고 많은 영국의 공작 백작들이요, 저 미친 사람이라고, 아니 지금 우리나라에 3분의 1이 넘는 노예가 있는데 저걸 해방시키면 국력이 쇠해지고 우리가 허드렛 일 다 해야 되는데 미친 사람이라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성공의 놀라운 역사와 함께요,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노예 폐지를 하는 그 법을 통과시키고 영국이 망치를 3번 땅땅땅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흑인들이 자유와 해방을 받은 나라가 영국이에요. 그래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높여주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노예 해방을 하면 우리가 누구로 생각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 링컨. 남북전쟁으로 여러분들 그 미국의 남부지역은요 목화밭 무슨 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떼약볕에서 일할 사람들은요 흑인을 노예로 삼아서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아브라함 링컨이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이렇게 차별받고 잘못된 이 제도는 없애야 되겠다. 어떻게 보자면 그냥 미국은 주 나라 아니에요. 각자가 그냥 주로 따라서 그냥 그래 니네들은 노예해, 우리는 안 할게, 이래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강한 레마를 받은 거예요. 노예 해방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결국 남북전쟁을 해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미국에서 노예가 해방이 됐어요. 비록 지금 여러분들 노예 해방이 됐다고 그래도요 민족 차별이나 사람 차별이나 이런 건 아직도 있긴 하죠.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이 아브라함 링컨의 노예 폐지와 함께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나라의 특성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때마침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여러분들 미국이 놀랍게 세계의 물자를 조달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람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갔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미국이 완벽하게 세계 1등 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를 머리가 되고 위에 있고 남에게 꾸어질전정 꾸임받지 않게 하리라. 이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보자면요, 중세에 여러분들 인쇄술이 생겼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어떻게 되냐면 성경이 집에 있는 집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집에 가면 성경이 막 수십 권도 있는 집도 있잖아. 근데 옛날에 어떻게 되냐, 사제들만 성경책을 갖고 있어. 그래서 원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도 펼쳐봤자 까막눈이라서 무슨 뜻인지 몰라. 근데 번역이 되고 인쇄술이 발달되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 시대의 배경이 뭐예요? 네 죽었던 할아버지도 면죄부를 사가지고 헌금함에 땅 면죄부에 떨어뜨리는 땡그랑 소리가 날 때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긴다.
여러분들 이런 잘못된 제도로 그냥 교회가 썩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마틴 루터가 무엇을 주장한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경을 읽다 보니까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걸 깨달은 거예요. 마틴 루터는요, 그 계단 사이에 사금팔이 깨진 걸 놓고요, 고난 없이는 구원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막 무릎 아래 피가 나도록 그걸 그냥 뭉개고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놀라운 게 뭐냐면 2000년 20세기 초에 이제 각 나라마다 성경을 연구하다 무엇을 보았느냐? 야,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지금 일어날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원래 신학자들이 뭐라 그러냐? 초대교회의 이런 역사는 이제 그때로 끝나고 없다 그랬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 아니다, 이런 역사는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그래가지고 20세기 초 캔사스 토프카라는 곳에서 신학교에서 기도를 하다가 한 여자 자매가 방언을 받습니다. 그 방언을 받으면 미국 전역이 여러분들 성령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때 우리나라도 한국 장대현교회에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길전수 목사님이 무엇을 고백을 해요? 부흥회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에 회개의 영이 임했어요. 그래서 마이크를 딱 붙잡고 나가서 뭐라,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 내 친구가 자기가 몸이 죽고 나면 재산 정리 잘 해주고 자기 부인을 이것을 잘 해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걸 정리하다가 100불을 도적질한 도둑놈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물질이 탐심이 온 거죠. 자기도. 그러니까 나는 죄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라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근데 그분이 자기 죄를 고백하는 순간 앉았던 회중이 갑자기 여기저기서 아버지, 내가 도둑년입니다, 내가 도둑놈입니다, 회개가 일어나면서 성령이 엎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원산의 신의주의 평양에 성령의 대바람이 일어나면서 민족의 독립운동의 기치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던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알다시피 이 오순절 성령운동이라는 것이요, 어떻게 보자면 순복음교회에서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막 방언을 말한다 그러면 귀신 얘기한다 그러고 이단 취급받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떻게 돼요? 오순절 성령운동이 교파와 교단을 무시하고 전역적으로 사도행전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우고 있느냐? 마지막 때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은 이제 천국을 가셨지만 조영기 목사님하고 참 선교를 많이 다녔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너 조영기를 아냐? 그건 내 스승이다. 그 스승이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뭐 조영기 목사님 보자는 얘기도 안 하고 나한테 안수해달라고 그래.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냥 내가 기도해 주면요,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어떻게 보자면 지금 대한민국의 한류 열풍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어요. 그 한류 열풍을 일으켰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 한류 열풍을 조영기 목사님이 일으킨 거예요. 진짜 세계 전역을 다니면서요, 대통령이 나와서 환영을 하고,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사람이 이렇게 만성 휠체어 타고 와가지고요, 앉아있는 사람이 이리안자라고요,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서 비행기를 타고 4번이나 가는 섬이에요. 와메나라고. 여러분들 그런 데에서 성회를 하는데 분명히 이 사람 휠체어 타고 왔거든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이 신유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이 기도가 끝났는데 뻘떡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 너 왜 일어났냐? 완전히 인도네시아는 말을 모르니까 한국말로 왜 일어났어? 그랬더니 나 자유해. 막 고쳤어.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만성
비틀어진 사람을 치료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 사모도 같이 갔었을 텐데 한 어린아이인데요, 완전히 뇌성마비를 해가지고 온몸이 비틀어졌어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 아이를 데리고 오더니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한국 사람인 걸 알더니 기도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기도할 적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비틀어진 사지가 온전해지며 완벽히 치료를 받아요. 그리고 우리 사모손에 이렇게 보니까 노란 물이 여기서 줄줄줄 흘러 보니까 애가 똥 싸고 귀신이 나간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는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온전히 순전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니까 사도행전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적에 성경의 중심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제대로 가리키고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면 우리 이 세상이 바뀌어질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무엇 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해외여행 많이 다녀? 예? 웬간한 사람요, 해외 안 갔다 온 사람이 거의 없어. 이제는 가족 단위로 갈 적에 가족들이 뭐예요? 가족들이 선교사가 돼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교계획을 통해서 만인 제사장 시대가 열렸다면요, 이제는 만인 선교사 시대를 대한민국 사람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육적인 만족과 이런 행락을 위해서 여행하는 게 아니라 가서 복음 증거하고 예수 자랑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저는 배운 게 뭐냐면요, 이제까지 우리는 대면에서 예배를 해야 예배인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나 지금 여기서 설교하면요, 미국에서도 들을 수 있고 뭐 소련, 러시아 어디 돼서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무엇 해야 돼? 이제는 우리는 공간이 아닌 가상 공간에 그 안에서 이제는 선교하고 선교의 꿈을 나누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보십시오, 요즘에는 여러분들 언어가 안 돼도 해외 나가도 걱정할 게 없어. 왜? 이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요, 딱 틀어놓고 내가 한국말로 뭐라고 하면 거기 말로 얘기해 주잖아. 얼마나 편한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보십시오, 이 지구촌이요, 지금 다 보면 뭐로 난리 났어요? K-팝으로 난리가 났어. 중동 애들도 히잡 쓰고 그냥 그거 보자기 쓰고 춤추느라고 고생하고, 미국의 뚱뚱이들도 쫓아서 하느라고. 여러분들, 이게 다 뭐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성령의 바람이 일어났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갖게 마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무엇하게 됐습니까? 선교 한국 시대를 이루어지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나 믿는 자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복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무엇해야 돼요? 선교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의 제자화가 돼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뭐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을 이루어가는 주의 축복의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 다시 오셔요. 이제 불원 장례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두 사람이 밭을 가는데 한 사람은 밭을 갈고 한 사람은 올라가요. 두 사람이 잠을 자는데 한 사람은 잠을 자고 한 사람은 올라가. 그러니까 이게 뭐 예수 믿었다고 다 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잠자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런 영적 대각성이 이 민족 속에 임하고, 이제 우리나라 속에 이 좌파 우파 보수 진보 이 싸움을 끝내고 교회가 세상에 희망을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런 영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축복의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결국 그때 우리는 이제 천국 가서 그럴 거예요. 아, 목사님 말씀 맞네요. 예수님 다시 오셨네요. 여러분들, 우리가 잠시 당한 이 사는 당원은요, 잠시 잠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영화로운 몸으로 상급과 면류관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할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뭐라고요?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말씀의 진실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선교 일꾼의 사명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이제는 아버지, 잠시 잠깐의 세상 것으로 마음 뺏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것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을 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어둠과 저주와 흑암과 권고와 더러운 것들이 떠나 갈지어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리게 하셔서 섬기는 교회 위에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잃어버리고 땅의 것 때문에 매일 땅의 것에 매이고 기도했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비전,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선교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히 합심으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